전신갑주.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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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다 같이 전신갑주 입을 준비하세요.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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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전신갑주 입고 1, 2, 3, let's go. 전신갑주 입고 마귀들을 때려 부셔. 승리 주신 주께 우리 모두 put your hands up. 전신갑주 입고 마귀들을 때려 부셔. 승리 주신 주께 우리 모두 put your hands up. 전신갑주 입고 마귀들과 싸워 이겨. 전신갑주 입고 마귀들과 싸워 이겨.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악한 영과 싸우네. 악한 날의 원수들과 싸워 이기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모두 완전 무장.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내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내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전신갑주 입고 마귀들을 때려 부셔. 승리 주신 주께 우리 모두 put your hands up. 전신갑주 입고 마귀들을 때려 부셔. 승리 주신 주께 우리 모두 put your hands up. 전신갑주 입고 마귀들과 싸워 이겨. 전신갑주 입고 마귀들과 싸워 이겨. 사망 권세 다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 임마누엘 우리 안에 함께 하시오니. 전신갑주 입고 이미 이긴 싸움에 예수 승리 이름 높여 찬양하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내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내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전신갑주 입고 마귀들을 때려 부셔. 승리 주신 주께 우리 모두 put your hands up. 전신갑주 입고 마귀들을 때려 부셔. 승리 주신 주께 우리 모두 put your hands up. 전신갑주 입고 마귀들과 싸워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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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동네작은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꽤
바깥의 날씨도 선선해지고요. 또 비도 오고 하면서 더위가 많이 이제 물러간 그러한 느낌입니다. 모쪼록 하루하루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라는 또 방역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특별히 하시는 일과 사역에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몇 번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또 들으신 경험이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묵상도 하셨던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이 후반부의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마지막 바울의 편지에 대미를 장식하는 내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또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10절에 시작되는 말씀이 끝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개역개정은 이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위기를 대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려면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한 몇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대부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끝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그 앞에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그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오늘 우리 이 에베소서 6장 앞부분과 5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6장 이 10절 바로 위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자면 첫 번째는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의 앞부분은 뭡니까? 음행이나 탐욕이나 희롱의 말, 우상숭배, 어둠의 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언급했던 모든 내용들은 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이슈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사회의 안에 문화 속에서 그들의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돌들과 이슈들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풀어가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앞부분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윤리와도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기독교의 문화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뭐 관계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을 다루면서 마지막으로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제들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나왔죠. 노예와 주인, 자녀와 부모, 아내와 남편,
음행, 탐욕, 희롱, 우상숭배, 어둠의 일. 사실은 이 문제들은요, 그 크기나 또는 그 이슈의 첨예한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지언정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의 문제,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차이, 갈등, 또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슈가 되는 젠더 이슈, 모든 것들이 사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죠. 소통의 문제들, 또 폭력의 문제들이요. 그리고 사회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들은 어떤 문제입니까? 바울은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사회가 이때보다 2000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들을 가지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론을 냈습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죠. 여전히 우리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도 힘겨운 해결을 위해서 고충과 그리고 아픔과 그리고 갈등들을 극복해내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들은 어떤 문제냐? 저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다루고 있던 이 사회 속에서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요, 늘 부딪히는 문제들입니다. 오른편이 있으면 왼편이 있고요.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요. 권력을 가진 자가 있으면 권력을 빼앗긴 자가 있고요.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든 이슈들에는요, 진영이 생기고요. 갈등이 생기고요. 그 안에서 심지어는 폭력까지 일어나는 굉장히 안타깝고 무서운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암묵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폭력들이 있고요. 때로는 굉장히 크게 보이고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는 충돌들이 우리 인류 역사 속에도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작고 아주 그럴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가정 안에서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 연인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 앞에 어쩔 수 없이 던져지게 되고요. 그것을 풀어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것은 그냥 단순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는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먼저 이러한 부분들을, 이 문제를 싸움, 전쟁, 대결, 충돌이라는 관점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런 충돌이나 대결이나 심지어는 전쟁을 하기를 원치 않죠. 그런데 이 세상은 이러한 문제들이 날마다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우리끼리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바울은 오늘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어떠한 사회 경제적인 구조의 문제로만 보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악한 영들, 마귀들과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를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사상의 문제로까지 확대해서 또는 총체적으로 바울은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예와 주인의 문제, 자녀와 부모의 문제, 또 남편과 아내의 문제, 우리 개인의 탐욕의 문제, 이러한 음행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인간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인간들 사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온 세상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그리고
물질의 세계뿐만 아니라 비물질의 세계, 영의 세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차원의 문제라고 바울은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소통이라는 어떠한 과정, 대화라는 과정, 또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또 우리들의 어떤 인지적인, 또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개발해서 풀려고 하는, 또 우리 안에서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기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여러 조언과 그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초자연의 세계, 영의 세계, 그리고 온 우주를 통전적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전쟁과 충돌과,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치열한 논쟁 속에서 어떻게 이 전쟁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갑옷. 갑옷이라는 건 뭡니까? 전신갑주는 뭐예요? 온 몸을 보호하는, 프로텍트할 수 있는 전쟁에서 입어야 될 옷을 말하는 것이죠. 이 옷은 평상시에 입을 옷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옷은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이 옷을 입는 이유는 뭐냐? 이 옷은 전쟁터에서 입을 옷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이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잘 아는 우리 박사님과 함께 책 한 권을 함께 읽고 같이 소감을 나누는 유튜브를 찍었었습니다. 조던 피터슨이라는 아주 요즘 서구에서 핫한 심리학 교수입니다. 이 조던 피터슨이 쓴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인생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또는 쉽게 극복하려고 해서는 인생을 올바로 살 수 없다는 것이 그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12가지의 법칙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부제가 뭐냐면요, 해독제예요. 해독제. 뭐냐면 우리는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꾸만 마약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마약이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실제 마약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요, 정공법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이나 바른 방식이 아닌 고통을 잠시 외면하거나 또는 회피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풀려고 하는 시도들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주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해독제는 뭐냐? 그분은요, 그 책에서 아주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문제를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마라. 당당하게 맞서라. 최선을 다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정직하게 말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릇된 방법을 사용하지 마라.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말들이 오늘날의 서구 사회에 돌풍을 일으키는 베스트셀러의 주제들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전술로 이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제가 바울이 말하는
그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전신갑주에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는 한번 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로 제가 언급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전신갑주의 핵심은 뭐냐? 사실 바울이 우리한테 정말로 갑옷을 준비하라는 건 아니죠. 이건 하나의 비유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가 투쟁하고 어떻게 보면 결전을 벌여야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편이 갈라지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마치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들처럼 나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무찌를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전신갑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전신갑주에 해당되는 실제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진리, 의, 평화, 믿음, 구원, 말씀, 기도, 복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리, 정의, 평화, 믿음, 구원, 말씀, 기도, 복음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쉬운 세상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압니다. 어떤 면에서 쉬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요. 진리로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정의롭게 사는데 갈등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쉽게 깨어지는 것이 이 세상이고요. 하나님의 구원보다는 하루의 쾌락이나 나의 쾌락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통 중에 몰아넣는 것을 당연시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진리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라고 믿고 살아가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젠더에 대한 갈등이요. 또 가치관의 충돌이요. 또 이데올로기적인 충돌이요. 또 권력을 향한 또 가치관의 충돌이 있고요. 또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네. 권력을 놓고 서로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또 투쟁과 대결과 또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 사이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가? 바울의 권면은요, 진리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정의로운 방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이 땅에서의 구원이 아니죠. 우리는 총체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과의 대화의 방법, 대화의 통로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증거하고 전해야 될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갈등의 현장에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내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망의 문제에 있어서, 남의 것을 탐내려고 하는 그 탐심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스스로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내면의 감정과 또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요.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로부터 외면하거나 도피하거나 그렇게 해서 나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사람과 세상과 등지고 자연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치열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권력의 어떠한 그 욕망이 몸부림치는 한복판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전부 다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전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의 삶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표적과 기사로 실천하고 보이시고 그 길을 걸어갈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이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내 현실의 문제가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어내는 정말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와 정의와 평화와 믿음과 구원과 말씀과 기도, 복음으로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가 있는 그 현장에 이 하나님의 무기로 승리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